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교회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멤버십 또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들 아주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미국 교회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보았는데요. 한국의 상황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서베이 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다 디클라인 하고 있는데 숫자가 다 모든 세대가 다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숫자가 조금씩 회복되고 점점 성장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그룹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성장하고 있는지 혹시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느 에이지 그룹일까요? 놀랍게도 20대, 30대 에이지 그룹이 점점 성장하고 있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사인을 볼 수 있는 것이 20대, 30대,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교회 안 온다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 20대, 30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대, 30대 MZ 세대들 중에 남성 형제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추세들을 좀 관찰하면서 흥미롭게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앞으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세대는 20대, 30대 세대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자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남자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자매님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평균을 내본다면 거의 한 7대3 정도로 자매님들이 더 많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계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우리 여성들에게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요인을 이유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여성들은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밖에 사회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성 지배 속에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활동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것이 여성들의 삶의 환경이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모로 소외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남녀가 함께 교제할 수 있었고 또 사회에서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에 여성들에게 훨씬 더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매님들의 숫자가 많이 있었던 거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많은 경우에 남자들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일도 더 잘하고 영향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모든 면에서 더 탁월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그래서 남자들이 점점 사회에서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많은 20대, 30대 젊은 형제들이 경쟁에서 밀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감을 위축되는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위로받고 싶어서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 교회에서 20, 30대 남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 동의하십니까? 점점 남자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가 이러한 상황들을 교육자 회의 때 좀 같이 나누면서
이런 현상들을 좀 고민해야겠다 싶었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매님들을 위한 교제 모임, 조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오랫동안 우리 자매님들을 위한 우리 교제 또 위로하는 모임, 조이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남자들을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 고민을 했고, 저희끼리는 이름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자분들은 조이인데 우리는 J 대신에 T로 하자. T. 우리는 토이. 우리는 토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그 장난감들을 같이 우리 남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것저것 만들어 오면서 동심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서로를 좀 위로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시대 남성들의 참 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이 Father's Da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면서도 또 점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점점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 아마 이 시대 남성들의, 특별히 아버지들의 그러한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 남자 형제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응원해 주시겠어요? 주변에 아빠들이 계시면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네, 형제님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런 위로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니까요. 힘내라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Father's Day니까 우리 형제님들에게 편향된 설교를 하는 것을 자매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들의 상황이라면, 사실 이렇게 홀대받는 아버지의 대표적인 모습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에 가장 크게 해당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사야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이번 주에 이사야 말씀 앞부분을 통독했습니다. 리딩 지저스 말씀 통해서 앞부분 통독하는데 참 인상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처음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1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말하죠. 2절이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이 긴 이사야, 이 두꺼운 이사야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열심히 하였거늘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버지로서의 대접을 못 받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양육했는데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 보냄으로써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써도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5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다음 주에 볼 66장이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마지막 정도까지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좀 좋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좀 정신 차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눈에 비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나쁜 길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시죠. 이런 자들은 마지막 5절 보시면 내 코의 연기다. 내 코의 연기다. 여러분, 코에 연기 날 때 어떤 때 연기 나십니까?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화가 있는 힘껏 화가 났을 때 머리는 열리고, 소리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는 열리고 코에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김이 나죠.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다. 내가 이런 자들을 보면 화가 나서 씩씩거리게 된다. 내 코에서 연기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딴판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코의 연기이고 종일 내 마음을 불타게 만드는, 열받게 만드는 그러한 대상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아마 무덤 사이에 살면서 앉으면서 심지어는 밤에도 거기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스운 질문이죠. 여러분 자유롭게 드셔도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고 해서 내가 비건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좀 특별하게 적용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먼저 무덤 사이에 앉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은 가능하면 좀 멀리 해라. 죽음이랑 관계되어 있는 것, 시체, 무덤, 이런 건 죽음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무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훈련해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던 의도였습니다. 음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먹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하고는 좀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라. 그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셨어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다른 민족들은 돼지고기 막 기어다니는 거 이런 거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런 거 먹지 말고 우리는 먹는 것도 우리는 거룩하게 먹는다. 그것을 훈련해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무덤 사이에 앉아서 밤을 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 사이에 앉아서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무덤 사이에 앉아서 밤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돈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사이에 앉아서 밤을 세웠을까?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문화 속에서 일종의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문화가 이렇게 성행했습니다. 무덤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전설의 고향 보신 분들은 귀신, 영적인 존재들이 그것을 활보하고 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려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호기심과 관심이 사람들이 무덤 속에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전 보러 다니고 무당 불러서 구슬하고 그러면서 뭔가 슈퍼내추럴한 그러한 힘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귀신의 힘을 빌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하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잖아요. 어울리는 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방 종교와 이방의 컬처와 이방 종교의 라이프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전 보러 다니니까 똑같이 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당 불러서 굿하니까 똑같이 굿하고, 뭐 술이건 해로운 음식이건 어떤 음식이건 그냥 마음껏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정체성 없이 그냥 마음껏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는 것도 좀 구별돼서 살라고 했고, 사는 장소, 먹는 것도 좀 다르게 너희들 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왜 사는 것도 똑같은 곳에서 먹는 것도 똑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다시 보시면 5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내 코의 연기다. 자, 4절에 나오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5절 보시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왜? 나는 당신보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 선을 긋는 거죠. 본인 자신을 훨씬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에헴 하기도 하고, 뭐 어깨에 힘을 넣기도 하고, 우리는 우월하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리는 거룩하다,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지, 온갖 안 좋은 일들은 다 하면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는 고귀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본인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 같다 하시는 거예요. 나쁜 일은 골라가면서 하는데 참 위선적인 모습이,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아주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교만함의 소위 말하는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과 좀 교제하고 또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러 내용들, 목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배웠지만 반복적으로 저희가 함께 들었던 가르침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목회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설교가 뭘 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근데 교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핵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목회와 설교의 목적은 결국 영어로 강의를 하셨으니까 Christ exalting, 그리스도를 높이고, Christ exalting,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self-effacing, 혹은 self-disappearing,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은 사라지는 것. 자기 자신 사라. Christ exalting and self-effacing. 그리스도는 높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사라지는 것. 뒤로 물러나는 것, 잊혀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목회이고 우리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높이고, 우리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는 높이고, 셀프, 나는 없어지는 것, 잊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Christ exalting, God exalting,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self, 우리 자신은 부인하고 사라지는 것. 그리스도는 높이고 우리 자신은 잊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올바른 목표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이죠. 셀프는 잊혀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반복합니다. Christ exalting, 그리스도는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모임을 하고 우리가 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가? 그리스도는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높이고 self, 나는 잊혀지도록 하는 것, 나는 귀한 길로 밀려나는 것, 나는 없어지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대예요. self-exalting입니다. self-exalting, 자기 자신은 높아집니다. God effacing, 하나님은 잊혀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 이런 것들은 다 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뭐만 남아요? self-exalting,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보다 거룩하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너희들과 달라, 선을 긋고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거죠. 하나님이 높임받고 자기는 사라져야 하는 이 신앙의 길에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바뀌는가? 자기는 높아지고 self, 자기는 계속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사라져 버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처음 제가 언급했던 말씀 한 번 더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라는 거죠. 4명의 왕을 이사야가 섬겼습니다. 그 중에 좋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들은 꽤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좋은 왕들이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게 시작했는데 끝이 온전하지 못했던, 끝이 훌륭하지 못했던 왕들이 우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그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강성함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왕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고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 내가 왕인데 나 그것까지 해야겠다. 제사장들이 다 발벗고 말리는데도 아니 나 그거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까지 우시야 왕이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죠. 심판을 받고 죽을 때 나병 환자로 죽습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쟁도 이기고 또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치료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역시 히스기야 왕이 강성해졌을 때, 견고해졌을 때 그가 보였던 마지막 모습은 자기를 찾아온 많은 여러 나라의 신하들에게 보십시오, 내 나라가 얼마나 화려한지, 내가 이룬 일들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본인의 업적과 그리고 본인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게 또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은 아마 선지자로서, 이사야 선지자로서는 기대를 많이 가졌던 왕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졌던 그러한 대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선지자 이사야가 마지막까지 봤던 모습은 우시야 왕도 실패하고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도 실패하고.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소망을 두었던 그 훌륭한 사람들도, 우리가 신뢰하고 싶었던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다 넘어지는구나. 모두가 실수하는구나.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평생 그걸 봤습니다. 평생.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잠깐 기대했다가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잠깐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예전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인간이 참 이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이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불렀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 불렀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매일 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가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매일같이 보았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도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어두운 현실이 그가 평생 왕을 통해서 그리고 동료 백성들을 통해서 보았던 모습이죠.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보았던 이 어두운 현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매일 하루 힘겨워합니다. 실수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후렴 부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결론, 또 오늘 설교의 결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심지어 아주 뛰어난 왕들조차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했던 1절과 2절 말씀, 65장의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어떤 말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seeking, asking, finding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 ESV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번역했어요. I was ready. I was ready.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구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은 바로 그러한 시간에도 I was ready to be found. 나는 발견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이 나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1절 뒷부분 보십시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I'm here. I'm here. 나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그 나라를 향해서 I'm here. I'm here.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또 보십시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여러분 손을 편다는 것, 팔을 편다는 것은 어떤 동작인가요? 여러분 어떨 때 팔을 펴십니까?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떨 때 손을 펴세요? 어떨 때 팔을 펴세요? 제가 지금 팔을 펴고 있습니다. 뭐 해달라는 건가요? 좀 안아달라는 건 아니겠어요? 손을 편다, 팔을 편다는 것은 반가운 사람, 여러분 가족들 오랜만에 만났을 때 팔을 펴고 있으면 달려오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손녀들이, 자녀들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고 있다. 내가 팔을 펴고 있다. 누구를 향해서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사랑스럽고 예쁘고 말 잘 듣는 그러한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쁜 우리 손주들, 자녀들, 아장아장 걸어오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손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나는 종일토록 손을 펴고 있다. 종일토록 손을 펴고 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every day, all day, 하루 종일 계속해서 손을 펴고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 좀 가까이 와라. 제발 나에게 좀 달려와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찾지 않을 때도 자녀들을 기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지만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를 생각하시죠.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를 생각하십니다. 오늘 Father's Day인데 아까 아침에 저기서 인사 나누다가 제가 Happy Father's Day 어떤 집사님하고 인사를 나눴더니 우리 애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축하한다는 텍스트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Father's Day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같이 좀 나눴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오늘 교회 오자마자 저를 만나자마자, 제가 일찍 왔거든요. 만나자마자 Happy Father's Day 하자마자 자기 친구들 만나러 달려가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렇죠.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잊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으면서 아까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거룩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에게 오지 마.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해. 나에게 오지 마라.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죠. 사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팔을 펴시고 언제든지 와라. 제발 좀 가까이 와라. 제발 좀 나에게 와라. I was ready. I am here. 제발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 가까운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목 놓아 외치시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저자세로, 가장 고자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오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유대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I am here, 내가 정말로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포기하면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셨던 그 모습은,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 위치를 회복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금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펴고 팔을 펴고 I'm here, I'm here, please come to me, 제발 나에게 오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Father's Day인데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자녀의 편이 되는 것, 부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실 언제나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가 부족해도 또 자녀가 연약해도 항상 부모,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모습이 속상할 때가 있죠.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우리 애들이 요즘에 이렇다고 속상한 마음 하소연하고 또 자녀들의 흉을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때 절대로 맞장구를 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말썽도 피우피우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하고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분, 남이 내 자녀의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부모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언제나 자녀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의 편이고 자녀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Age of fatherless, age of fatherless. 이 시대는 아버지가 사라진 시대다. 아버지를 상실한 시대다. 모두가 다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자기를 뒷받침해주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아버지가 없이 모두 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마치 고아처럼 아둥바둥거리는 그러한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기다리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대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심지어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버지 주일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셨다면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